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리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서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나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PPT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유명한 명화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정 가운데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조금 근심 가득한 표정이십니다. 왜 근심 가득한 표정이실까요? 우리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빈치가 조금 장치라고 하죠. 이 그림 속에 첫 번째로 두었던 장치는 바로 떡입니다. 빈 공간에 이렇게 떡을 많이 두었어요. 왜 떡을 많이 두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물질, 떡,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물질이 얼마만큼 큰 걸림돌이 되십니까? 또 얼마만큼 마음속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또 명예욕,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전에 누가 수제자냐 라고 했을 때 앞다퉈서 다퉜던 것들이 이런 명예,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한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인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 혹은 대인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실은 여기에 10개가 더 넘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하각설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지금 근심 걱정인데 왜 근심 걱정이 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유명하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뚜벅뚜벅 갑니다. 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더 해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되게 당당하게 말해요. 제가 그것들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거죠. 이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내려놓지 못하고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에 그 많은 것들이 움켜쥐고 있어서 다시금 근심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주님이라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세상의 여러 것들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너희의 힘,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 마음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뿌리 이제 그림이에요. 이 나무가 올바르게 자라가려면 올바른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겠죠.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서 얼마간 못 지나서 이제 숨을 거두는 것처럼 이 나무도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토양에, 어떠한 땅에, 또 어떠한 곳에, 어떠한 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 내리길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께서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고 계시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입니다.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실천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초청하길 소망합니다. 돈 내려놓고, 물질 내려놓고, 또 인간관계 내려놓고, 나의 삶에 초점을 두었던 것, 설령 비전일지라도 내려놓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그 개강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나의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역은 허울뿐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 숨쉬지 않으시다면 정말 결국 그 삶은 허울뿐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되게 이 말씀이 찔릴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혹은 어느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초점에, 내 마음의 뿌리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또 이번 주일의 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 당하는 그러한 사역 되길, 그러한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굿바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게요. 안녕히 가세요.